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입양하사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게 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이 귀를 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해는 월드컵이 있는 해입니다. 본선 진출이 확정되었고 피파에서는 우리나라가 속한 H조가 가장 까다로운 조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H조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최약체로 꼽힙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한국이 들어와 있으니까 참 좋다라고 느끼나 봅니다.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는 아마도 대한민국은 여기서 1무 2패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무리는 아닌 것이 유럽의 축구 잘하는 포르투갈, 남미의 우루과이, 그리고 아프리카의 신흥 강자 가나, 객관적인 전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1무 2패로 떨어지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반전을 꿈꾸면서 살아가죠.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반전을 꿈꿉니다.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도 쭉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젠가는 우리도 이것을 반전시킬 순간이 찾아올 거야. 가족 간의 어려움을 겪거나 몸에 질병이 있을 때에도 언젠가는 이 상황이 바뀔 거야 라고 하는 반전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본문은 반전의 이야기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온 적으로 인해 위협을 당했을 때 이 상황을 반전시킨 이야기, 다른 하나는 내부로부터 시작된 적, 그 위협으로부터 반전시켜 구원이 임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를 통해 결국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맞닥뜨린 적이 외부의 것이든 내부의 것이든 반전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맞서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겝 지방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맨 밑에를 헤브론이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팔레스타인 남쪽 지방을 이 네게브 남방이라고 하는 뜻의 이 지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랏이라는 지역의 왕이 와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벌써 얼마를 포로로 잡아갔다고 이스라엘이 지금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 생각해 보시면 이 지명이 어디냐면 3절에 보시면 호르마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호르마 어디서 봤는데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민수기 앞부분에서 12정탐꾼 사건에서 한번 등장했었던 지명이에요. 12정탐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하자. 그러나 그 전에 지혜롭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스파이를 보내서 동태를 살핀 다음에 우리 전략을 짜고 들어가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 한 결과 정말 좋은 땅이 맞다. 이거는 맞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2명 중에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방비도 튼튼하고 국방력도 강해서 우리처럼 지금 유랑해온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몇 년 동안 걸어온 이런 나라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의 강함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괜히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막 외쳐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면 이 10명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진실이 아닌데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이래요. 귀에 어떤 목소리가 제일 먼저 들리느냐? 사실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웅얼대고 있는 것들을 내 세계관으로 받아들입니다. 안 될 거야. 해봤자 잘 안 될 거야. 우리 가족은 잘 안 돼. 내 인생은 잘 안 돼. 해봤자 잘 안 돼. 이 부정의 씨앗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을 때에는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의로운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진실이고 진리라서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도 그 목소리는 잘 안 들리고 웬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짓말이 내 세계관으로 자리 잡을 때가 많죠. 그 스파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설득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어쩌자가 우리를 모두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네.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있었을 것을. 이걸 지금 2절 3절을 계속 반복해 오는데 그때도 그렇게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너희들 믿음대로 될 거다. 너희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대로 너희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우리 자식들, 우리 새끼들도 다 죽게 생겼네 했던 그 자식들은 살아서 모두 들어갈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좋은 반전이 아니고요. 나쁜 반전이 마음속에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라고 했을 땐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우리 다 죽었네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죽을 거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외치면서 막 싸우러 갑니다. 그러자 모세가 뜯어 말겨요.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올라가봤자 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들이 또 거기에는 고집을 부려요. 마치 믿음의 결정인 것처럼 한번 하면 되리라 하면서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쫓겨나온 그 자리가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 호르마가 지금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 전세를 보니까 패색이 짙어요. 그렇죠? 이미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있어요. 우리 삶에. 자주 넘어지는 포인트. 별일 없이 그냥 잘 살아왔는데 나름 어떤 한 포인트에 이르면 지난번에도 넘어졌는데 이번에도 또 넘어져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슬럼프가 왔는데 이번에도 여기서 슬럼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막 기도로 이기고 목장 식구들과 나누니까 막 힘을 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 포인트에 이르면 여기서 또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포인트. 호르마입니다. 이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치 이제 자식들을 키워보면 자식들 중에서 막 이렇게 막 좋을 때는 가까이 했다가 막 자기 기분이 나쁘면 멀리 했다가 이런 자식보다는 좋을 때나 나쁜 때나 와서 안기려고 하고 아빠 그러면서 마음속에 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당하죠. 아 귀엽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힘들 때나 좋은 날에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세요. 이게 정말 지혜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이 포인트에서 결단을 한 가지를 내리는데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 2절에 적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좀 드렸었죠. 헤렘, 전부 파멸시키다 혹은 바친 물건이 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의 하람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헤렘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읽다 보면 헤렘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또 그네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가 관영하도록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도구로서 이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헤렘이다, 이들을 진멸시켜라라고 명령하시면 절대 아무 전리품도 취하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헤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어기죠? 성경 읽어보면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을 하나님 기적 일으키셔서 무너뜨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와 금은을 보면서 눈이 확 뒤집혀요. 이 정도면 어때? 누가 본다고? 하고 자기 포켓에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간이 헤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잖아요.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물건이라 아무도 뭘 취하면 안 되는데 내 걸 취하잖아요. 그럼 그 취한 사람도 헤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적인 문맥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을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전멸시키라는 것이 왜 남의 나라를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하기까지는. 아마 뭐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이 먼저 막 이런 말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가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과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그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기네가 늘 지는데도, 지금도 패색이 짙은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넣고 우리가 마음대로 흔들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좌절해야 되는 포인트에서 헌신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적군이 물러가요. 종종 제가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해드릴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의 힘듦이나 어떤 뭐 심지어는 가족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일을 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는데, 성도님, 그분을 갖고 노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세상에서는 갖고 논다는 게 내 이익을 위해서 막 등치고 사기치고 인간을 막 이용해서 하는 걸 이제 갖고 논다고 얘기하는데, 나쁜 의미 말고요, 좋은 의미로 내가 휘말려 들어가지고 내가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패배의식 갖지 마시고, 지금 성도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감당하세요. 그 사람을 감당 못할 괴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능력 주셨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갖고 놀아보세요. 상대를 대응해 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이 정체성을, 이 슈퍼맨 같은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땅속에 묻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그렇지가 않아요.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루해 보이는 정진명이지만, 비루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감히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목적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잘못 배우면 내가 원래 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좀 도와주셔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그건 기독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건 그냥 종교죠.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목적과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 하나 잘 살고 그다음에 조금 더 하면 자식과 부모님 어떻게 할까, 이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기 전에 인생은 내 거였고 내 뜻이었는데, 거듭난 후에 내 인생은 이제 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원하면 그 길을 가고 그리스도가 원하면 그 길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원하면 거기서 버티고 그리스도가 원하면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 작은 나지만 하나님과 목적이 같아진 게 내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리라는 마음을 먹고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 이 일을 내 손에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의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좀 해보겠다 그럼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장로님도 간증을 해주셨지만 이게 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사업들, 일터, 자녀들 다스리는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죠? 그 문제들이 나를 갖고 놀게 놔두지 마시고 내가 갖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이 문제를 내 손에 붙이소서. 그래서 히브리적인 표현 내 손에 붙여주세요라는 말을 제가 지금 우리 언어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갖고 놀게 해주세요. 자,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시고요. 지금 내가 자꾸 넘어지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걸 이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를 따라서 말하십시오. 주여, 이것을 내 손에 붙이소서. 한 번 더. 주여, 내 손에 붙이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목적은 주님의 목적과 정렬되었으니 이것을 내 손에 붙이소서. 내가 갖고 놀겠습니다. 내 스스로의 실력과 지혜로는 내가 이것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여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갖고 놀 수 있나이다. 이건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세상에 거룩한 균열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점령하시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작은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좌절했던 자리고 이번에도 좌절해야 되는 자리인데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한 발짝 더 헌신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그 호르마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손에 붙이소서 이 외침을 간구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호르마라고 붙이게 되었다. 호르마. 좀 이 언어 예민하신 분들은 헤렘과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영어로 하자면 HRM이 둘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헤렘 이거를 이제 다른 명사로 수동태가 들어가 있는 명사에서 호르마, 헤렘을 당한 곳 이런 뜻입니다. 죽게 바쳐진 곳. 그래서 내가 패배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죽게 바쳐진 자리가 되는 것. 이게 예수의 사람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공동체가 나아가는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실패를 만날 때 실패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실패할수록 헌신이 짙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의 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내부의 적이라는 게.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에돔 땅이라는 곳이 요 다음 그림 먼저 한번 보죠. 예, 이 전체를 보시면 저 지금 삼각형으로 밑에 뾰족하게 되는 게 저게 시나이 반도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꼭지점이 시내산 정도 되고요. 거기서 쭉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얀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38년 동안 저기서 뺑뺑 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그림으로 돌아가 보시면 요게 이제 에돔 땅을 확대한 건데요. 어떠세요? 저 지금 광야에 있는 흰 화살표, 파란 화살표가 시작되는 데가 현재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 모압 있는 쪽으로 가야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건데 저기서 직선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냥 가려면. 근데 에돔이 뭐라 그랬냐면 절대 허락 안 해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에돔의 허락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이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요. 그래서 밑으로 빨간 화살표처럼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뭐냐면요, 수지에서 강릉까지 뭐 고속도로로 2시간 반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목포 찍고 부산 찍고 산 넘고 골짜기 건너가지고 강릉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의 마음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이 나죠. 자, 4절 한번 보시면 홍해 길을 나아가는 그들이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참지 못할 만큼 막 인내심이 바닥에 다다르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는지 4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왜 나오게 만들었습니까? 이 불평은 어떤 불평이냐면요, 왜 날 구원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한번 부정의 늪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요. 왜 구원했냐니?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하는 건데 왜 구원했냐고. 우리로 말하자면 뭐냐면 왜 예수 믿게 만들었냐고. 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이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왜 망했냐고. 왜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우환이 일어났냐고. 부정의 늪에 빠지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이끌어내셨어요? 이집트에서? 아니죠. 왜 이끌어내셨어요? 살리려고. 완전히 거꾸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진행되잖아요. 물론 답답하고 내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만큼 조급한 순간들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죄와 사망의 기운이 아직 다 제거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섞여 있는 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이게 섞여 있어요. 짜증나고 인내심이 바닥에 나서 다 집어 던지고 싶은.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면 길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의 늪에 빠져 있으면 날 죽이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죽는 꼴 보려고 지금 여기까지 날 밀어 넣으셨습니까? 세 번째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해요. 먹을 거 마실 거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잖아요. 네 번째로 보잘것없는 음식, 이거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 보잘것없다, 이 표현의 히브리어로 켈켈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거 보고 웃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요, 그지 깽깽이 같은 음식, 뭐 이 정도 하면 약간 어감이 전달될 것 같아요. 이 그지 깽깽이 이것도 음식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줬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음식을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만나를 보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의 늪에 빠지면요, 인생 모두가 나쁜 거예요. 피해 의식 속에 깔려서 살아가요. 저 사람도 나한테 상처를 줬고 이 환경도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나는 솟아날 수가 없고 하나님도 날 안 도와주시고 내 인생길에서 도대체 뭘 응답해 주셨는지 모르겠는. 생각해 보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구원해 주셨지, 인도해 주셨지, 공급해 주셨지, 용서해 주셨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길로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사람이 참, 어떤 분이 부모님을 되게 존경했대요. 자기 볼 때 부모님 똑똑한 것 같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데 부모님의 사업이 망하니까 부모님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능력이 없을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도와준 게 없는 부모님들. 왜냐면 이제 자기 길이 막혔으니까 거기서부터 힘들고 고생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안 도와줬겠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왔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앞으로도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참 어떨 때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갈등이 돼요. 코로나가 끝나서 되게 좋은 업종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또 어떤 업종들은요,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잘 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도대체 비가 오라고 기도해야 될지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순간들이 이 목양자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가족들이 정말 자기를 이해 못하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왠지 배우자도 자기 그냥 무시하는 것 같고, 도대체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런 시선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불평들은 현실적인 불평들인데, 이 불평들이 결국은 이들을 밑으로 끌어 잡아당겨 걸어갈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6절에 보시면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시는 이 벌을 내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절망 중에도 그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게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기를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식의 출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 사랑하는 경외심이죠. 이 사랑하는 경외심을 지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철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6절에 보시면 뱀에 물려 죽어요. 불뱀이라고 하는 이유는 타는 듯한 아픔과 통증, 이런 것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불뱀이다. 이 사람들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불뱀에 물려 죽은 것은요, 여기서 가장 깊은 원인이 아니고 하나의 결과예요.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리기 전에 불평에 먼저 물려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불뱀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서도 내 인생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정과 불신앙에 물려 있으면 사람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 자리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심리학 교육학에서 자존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칭찬을 하는데 너 지금 비꼬는 거야? 이렇게 들려요.
저도 알아요. 제가 자존감이 아주 바닥인 시절을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정확히 알아요.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밑바닥 쪽에 그냥 물 붓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같은 건 사랑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도 내가 그냥 쓰레기거든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와 달리 나와 나 자신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웃들과도 늘 경쟁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가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 싫어서 셧다운, 닫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닫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새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이 심리학자들이나 교육가들이 자존감이 낮은 게 문제라고 막 그러면서 자존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을 많이 하면서도 제가 속으로 씩 웃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자존감이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거가 없거든요. 왜 자기가 존귀해요? 확률의 소치일 뿐이고 진화의 소산일 뿐인 약육강식의 결과일 뿐인 내가 왜 소중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거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날 이 정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없도록 성경을 관통하여 나를 찾아오신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 존귀한 존재 맞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이기에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도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차가 별로 좋지 않던 시절도요, 그리고 뭐 집이나 이런 게 변변치 못해도 옷을 변변치 못한 걸 사도요 전혀 꿀리지 않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내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부터. 주께서 내 안에 회복을 일으키신 다음부터 나 스스로가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라서 사람들이 보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기 시작하면 이 모든 관계를 부정적으로 봤던 내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관계가 하나씩 둘씩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냐면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른께 죄를 지었으니 제발 기도하셔서 이 뱀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하자면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중보자에게 요청을 해서 중보자가 기도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그림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주도 나눈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회개가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이 내부의 적이 일어났을 때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10중 8구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눈물이 핑 돌고 무릎이 꿇려져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주님이 나한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의 시작점에는 반드시 어떤 징표가 있냐? 반전의 시작점에는 반드시 어떤 징표가 있냐면 회개라는 징표가 있어요. 토해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독을. 이걸 막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불평이 그쳐지는 것이죠. 불뱀, 불평이라는 뱀에 물려있던 자가 그 뱀의 독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라서 거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8절 말씀에 불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달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모세가 그대로 순종해요. 순종이 쉬웠냐 생각해보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모세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지금 노쇠를 해가지고 뱀의 모양을 주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쇳물을 끓여가지고 부어서 만들고 그걸 또 나무 위에다가 장대로 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주변에서 이 모세 할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지금, 아니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쇼크를 받으셨나? 왜 지금 저거 할 때가 아닐 텐데 사람들 좀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병상이라도 그런 거 해야지. 지금 무슨 또 뭐 만드시나 봤더니 뱀 만들고 있네, 얼어 죽을. 이 뱀에 물려 죽었는데 지금 유가족들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날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순종하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매우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눈을 열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한 가지 턱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모르겠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까 상황이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턱 하나를 넘어가면 거기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드러난 믿음, 그게 순종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 내부의 적을 어떻게 이기는 거냐면 회개로서 반전을 시작하고 순종으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 턱은 있어요.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나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순종이라는 것으로 드러내면 생명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드러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뱀을 높이 들었을 때, 불뱀 형상을 들었을 때 이걸 쳐다본 사람마다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상상을 좀 못 해보자면 결국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기분 나빠서. 지금 뱀에 물렸는데 뱀 만들어 놓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내 죽어도 안 본다.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꼭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고집 부리는 건 바보예요. 바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5년 전에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기분 나빠서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부된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순종 안 하거든요. 5년 뒤에 깨달아요. 그 광야를 아직도 뺑뺑 돌고 있었어요, 내가. 그리고 왜 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해요. 뺑뺑이의 원인은 뭔데? 난데. 5년 전에 하나님은 길을 주셨는데,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빌어먹을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죽어가는 빌어먹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빌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퍼뜨릴 수 있는 생명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약하고 많이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쏟아져 내릴 때에 아멘으로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으로 갈아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이 얘기를 끄집어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이해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놋뱀을 나무 위에 달라는 이 명령이 나무 위에 달리사 온 인류를 구속하실 그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고 믿음을 구도하는 중인 분들도 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때로는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들기 쉽냐면, 제가 하도 의심을 많이 하면서 믿게 된, 이 신앙이 확실히 생기게 된 케이스라 많은 게 다 의심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을 다 해석받은 다음에 예수 믿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믿게 되냐면요, 이미 주님께서 몇 가지를 느끼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내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봐야겠다 하고 마음에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시작돼요. 나무에 달린 녹뱀을 긴가민가 했어도 본 사람은 사는 거거든요. 확신을 갖고 봤든 긴가민가 했는데 보기 시작했든 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한번 바라보세요. 인생에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쳐다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떤 인생과 영생을 살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바라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고개를 들어 쳐다보십시오. 그럴 때 당신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걸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마음교회 지체 여러분,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다 괜찮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에는 우리는 여러 번 장애물을 만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반전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를 넘어뜨리는 좌절의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뭐라고 기도한다? 주여 내 손에 붙이소서. 나는 주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오고 내부의 적이 나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로 반전을 만들기 시작하고 순종으로 반전의 종지부를 찍는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손에 맡기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생명의 사역자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손에 올린다라고 상상했던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손에 붙이셨다고 하였으니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손에 붙이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생명을 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로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던 하나님 앞에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주여 외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가슴과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선한 울타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참하는 10여 개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매년 1000명씩 배출되고 있는 보호종료 청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들 또한 멘토 멘티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